오늘은 우리가 이 명절을 이제 뒤로 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명절 이후에 우리에게 정말 갈급한 건 무엇일까? 저는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또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관련된 여러 강의를, 여러분의 많은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죠. 그래서 오늘 원론적인 이야기는 제가 뒤로 하고 기초적인 내용을 하지 않고 오늘 저는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기도 공동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는 방법, 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방법, 또 성령 충만한 셀,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모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근데 저는 우리 안산 꿈의 교회 소식을 접하면서 참 반가웠던 것이 기도회가 계속 열리고 있죠. 그죠? 월요일 날 어머니 기도회가 지금 열리고 있고 또 화목 기도회가 열리고 있고 많은 그런 기도의 모임들이 모여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저는 너무나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꿈의 교회가 안산과 광교, 동탄까지 이르러서 정말로 기도에 불이 붙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보면 오늘 주 텍스트는, 주 본문은 사도행전에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그런 역사로 끝나는 책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첫 부분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사모하게 했어요. 성령님을 기다리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4절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올 것이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너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이제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죠. 우리가 성령을 오늘 이 시간 사모하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님이 정말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을 사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모이기에 힘쓰라.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우리 함께 그 13절 1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일 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명절 끝날 정말 우리 여성분들은 피곤한 날이죠, 그죠? 그리고
남성분들도 뭐 오고 가고 운전하시느라고 피곤했고 또 효도하시느라고 피곤했고 오늘은 좀 쉬고 싶은 마음을 가져도 되는 밤인데 여러분들은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동탄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교회들을 지금 탐방하고 있는데 주일 예배만 탐방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교회에서 이 금요 심야가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특별히 이제 동탄 쪽에 있는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한번 쭉 제가 지금 탐방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탐방하면서 아주 놀라운 두 가지를, 아주 기본적이면서 놀라운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우리 꿈의 교회 이 금요 심야 기도회가 얼마나 뜨거운 예배인지 모릅니다. 동의를 안 하시죠? 그러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모르실 거예요. 계속 이 예배만 드리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로 예배를 드리면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온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단 모이지를 않아요. 금요 심야에 모이지를 않아요. 1, 20명, 2, 30명 모여서 모이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찬송할 때 어떻게 할까요? 찬송도 매가리가 없고요. 기도도 통성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도 힘이 없는 거예요. 아마 다른 교회 여러분 금요 심야 그래도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한국 교회의 이 금요 운동이, 이 기도 운동이 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심지어 어느 교회는 금요 심야 그런 기도회 같은 게 없어졌죠. 많은 교회가 없어집니다. 왜? 안 모이니까요. 안 모이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그래도 꿈의 교회 이 금요 심야가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지키시고 이 예배 안에서 정말 기도의 불이 붙고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이 꿈의 교회 이 금요 심야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정말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제가 또 어느 한 곳을 갔다 왔어요. 8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8시 반이면 좀 일찍 끝나겠구나. 그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건 그렇고 어쨌든 그렇게 첫으로 탁 들어갔는데 3시간이 지나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1시간을 하더라고요. 근데 1시간 찬양이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정말 그때 그 교회 거의 큰 교회가 아닙니다. 상가교회인데요. 상가교회인데 한 300명 앉을 수 있는 교회인데 꽉 찼어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막 서서도 예배 드리고 막 다른 부속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리가 없는데 1시간 동안 찬양하는데요. 정말 모든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해요. 찬양을 1시간을 하고 그리고 더 은혜가 됐던 건 목사님이 설교를 1시간 10분을 하시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1시간 10분을 하고 8시 반 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기도를 하는데요. 2시간을 기도하더라고요. 그런 교회를 제가 오랜만에 봤어요. 철야 기도는 아닌데 금요 심야인데 1시간을 찬양하고 1시간을 말씀 듣고 1시간 이상을 기도해요. 그 교회는 부흥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요 심야인데 본당을 꽉 채웠다니까요. 인원은 중요하지 않죠. 우리 교회 인원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교회이지만 주일 예배도 아니고 금요 심야에 그 본당을 꽉 채웠어요.
두 가지 극단적인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모일 때,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일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좀 봐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다음 주는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심야를, 이 금요 심야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번 반대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금요 심야가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안 모여져서 없어졌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정말 끔찍한 영적 재앙이에요. 정말. 금요 심야가 안 모여진다. 그러면 다른 예배에 모여질까요? 주일 예배, 썬데이 크리스천만 득실득실 하겠죠. 상상할 수도 없는 재앙이에요.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이 금요 심야가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찬양도 제가 부탁드리잖아요. 10분 전에 오셔서 찬양으로 먼저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찬양 때부터가 저는 예배라고 시작하고,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막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적어도 1대1대1의 원칙이 좀 들어가면 좋겠어요. 내가 20분을 찬양했으면 내가 20분 이상은 기도한다. 그런 정말 내가 찬양한 만큼 기도하고 말씀 들은 시간만큼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찬양할 때 좀 늦게 와가지고 한 5분 찬양하고 말씀 한 3, 40분 듣고 기도 한 5분, 10분 하고 그냥 간단 말이죠. 아무리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1대1대1 이 원칙이 정말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안산, 광교, 동탄 이르기까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불길로 확 우리를 휘감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금요 심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좁은 다락방에 예수님의 11제자가 모였죠. 그죠? 왜 11제자인지 아시죠? 가룟유다가 빠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다 모였다. 다 모였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 모였다. 예수님의 11제자가 다 모였고요. 여제자들도 다 모였고요. 예수님의 가족도 다 모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까지 다 모였어요.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였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와야 할 교회의 직분자들과 지도자들이 다 올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다 올 때. 직분자들이 저는 교회 이 기도의 자리에 저는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권사 직분 받을 때, 권사 직분 받을 우리 약속했잖아요. 장로 직분 받을 때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 어디 갔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예배가 그냥 나의 선택권이 돼버렸어요. 아, 내가 바쁘면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예배를 오고 안 오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다. 감히 이거는 목사님도 나한테 함부로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예배 오십시오, 예배 참석하십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불편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다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저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보여. 여기도 똑같아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냐? 막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시면 여러분 이 본문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1절 보세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자, 모였는데 자, 본문을 그대로 보시면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본문을 보세요.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모여서 지금 아직 안 했어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상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는요,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와야 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하나님께 약속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모였을 때 그냥 성령이 임한 거예요. 기도해서 임했다,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모였을 때, 다 같이 모였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였고, 그리고 온 집안에 가득했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휘어 감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때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 이 금요심야가 그런 모임이었으면 좋겠어요. 다 모였어. 다 모여서 앉자마자 이미 막 성령이 임하는 거야. 뭐 준비 차장한 것도 아니고 뭐 성령이 임하게 하려고 통성기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모인 순간부터 성령이 임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 그때 방언이 나왔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기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여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자,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자, 성령이 임하시는 두 번째 환경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가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가 돼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좀처럼. 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성령은요, 혼자 조용히 돌을 닦으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두 모여 있을 때. 그리고 모여서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따라합시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서, 평안, 이러한 줄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줄이 끊어지지 않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 관계들이 끊어져 있으면 성령이 충만할 수 없어요. 자, 이건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오늘 어쩌면 불편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꼭 우리는 왜 명절 때만 되면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죠? 혼자 오신 분들 오늘 좀 표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자, 우리가 명절을 마치면서 혹시 여러분 관계가 불편해져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관계가 불편해져서 내가 지금 막 부부싸움도 하고 가족들하고 막 지금 불편해져서 내가 이 자리에 오신 분이면 성령이 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여러분 혼자 오셨을 때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관계가 좀 안 좋아진 상태에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럼 막 기도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막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막 어떤 그런 은혜가 내가 충만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데 내가 교회에 오기 전에 똑같은 얼굴로 인상 팍 쓰고 그리고 탁 들어가서 저 왼수 같은 인간하고 내가 말도 안 한다 하고 내가 잠자리에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성령 받은 자가 지금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서와 평안의 줄로 묶어야 돼요. 연결시켜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그냥 혼자 잠시 마음의 위로가 되고 나에게 새로운 어떤 그런 쉼이 되는 영적인 쉼이 되는 시간은 되었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정은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힘써 지키라. 오늘 에베소 4장 3절에 그렇죠? 힘써 지켜라. 그 끈이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힘써 지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랑의 줄이 여기저기 끊어 있으면 성령의 불이 일어나지 않아요. 뜨겁게 기도하고 혼자 막 타올랐어. 근데 내가 누군가하고 지금 화해가 되지 않고 내가 지금 어느 교우와 내가 지금 관계가 끊어져 있고 단절된 상태로 있다면 그냥 나 혼자 타다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흘러가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은 나눠줘야 돼요. 임파테이션이라고 하죠. 그것이 전달되어야 돼요. 전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막 들불처럼 일어나면서 공동체 전체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데 그냥 나만 다 타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저는 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4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자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하나님의 권능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24절 보면 한 마음으로, 그죠? 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한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29절을 보면 하나님, 주님, 우리들에게 많은 위협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핍박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대단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는 환난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여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환난을 담대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마음이 되었잖아요. 다 같이 이 성에 모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성에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 이 성에 모였을 때 그런 담대함도 생기는 것이고요. 또 어떤 역사가 나타나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요. 또 무엇이 나타납니까? 이제 모인 곳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해졌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쫙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번 잠깐 눈을 감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아직 풀지 못한 사람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용서와 온전한 화해는 하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통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방치하지 말게 하시고 결국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최소한도 이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할 그런 마음이 없어도 나로 인해서 영적인 이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나로 인해서 그 영적인 연합이 끊어지면 우리 교회 전체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 성령 충만은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한 마음이 된 후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대를 받음에 그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읽었던 말씀인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회개하면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성만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죠.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님이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통용하고 나누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밥을 같이 먹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가 되었다. 또 4장 32절 35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새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 성도들과 사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되겠죠, 그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나서 일어난 일들이 뭐냐면 물질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물질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놀라운 구절이죠. 그런데도 34절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더 풍성해지더라.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그 축복을 기꺼이 또한 주님의 앞에 교회에 그렇게 헌금으로 바칠 때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임하게 하여 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기 힘쓰게 하시고 모여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연합되어서 서로가 나누고 통용하고 물질에 대한 소유의식이 바뀌고 그러고 다 하나님께 드리는데도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받은 은혜를 또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영적인 거룩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우리 꿈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기도에 힘쓰자. 자, 여러분 교회에 모여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자주 오시죠? 교회 자주 오시죠? 주중에도 오시죠? 예배 아닐 때도 오시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어디 들어갈까요? 쉴만한 물가 들어가요.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우리 황순인 간사 찾아요. 교회에 와서 새가족실에서 우리는 회의를 먼저 해요. 이게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을 전 놓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광교에도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그런 문화 만들자. 무조건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주님의 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문화를 갖자. 교회에 2시간, 3시간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노닥거리고 대화하고 또 2시간, 3시간 회의를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주님의 전을 찾지 않아요. 우리 그런 문화, 그런 운동이 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교회에 오면 무조건 여기 본당이든지 소예배실 오늘 제가 미션을 들어가서 제가 가장 먼저 기도했는데 가장 먼저 짧아도 좋아. 한 5분 동안만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회의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할 때도 보면요, 회의를 할 때도 보면요, 기도를 안 하고 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아무리 우리가 회의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져야 사역도 하는 거고 봉사도 하는 거고 헌금도 하는 거고 전도도 하는 거고 회의도 하는 거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정말 이 놀라운 일들 다 해내. 정말 저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사탄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지 않고도 사역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사탄의 장난이죠. 결국 언젠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모임과 그 사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저는 단순히 이 말씀이 교회 앞에서 성전 앞에서 장사했기 때문에 화를 내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이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극단적이겠지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지 않고 바로 쉴만한 물가 가면, 기도하지 않고 바로 우리가 사람 만나고 기도하지 않고 바로 사역하면 그게 바로 강도의 소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도의 소굴이 딴 게 아니에요. 이 말씀 가지고 야, 이런 거 바제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 뭐 성전 뜰 앞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여성교회가 명절 바제회를 하셨는데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여성교 회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지켜주세요.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오직 이 교회는 오직 기도하는 곳으로만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 같이 읽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교회는 오직 기도하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교회에 오시면 미션홀로 달려가시고 본당으로 달려오세요. 그리고 꼭 기도하세요. 우리 그 습관, 그 영적인 습관을 계속하면요, 이게 정말 보이지 않는 정말 엄청난 그런 성령의 바람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기도 없이 하는 교회의 모든 일은 공허할 뿐이에요. 오늘 이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기도할 때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가 충분히 오늘 기도할 거예요. 이제 말씀 다 끝났거든요. 이제 시간 많아요. 오늘 충분히 기도하면서 뭐 명절이 있었던 모든 복잡하고 힘들고 찌들고 뭐 상처받고 뭐 불편했던 모든 것을 다 떨어내시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이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여러분 잘 아시죠? 가사를 보지 않아도 찬양하실 수 있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눈을 감으시고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 모일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임하소서. 할렐루야.
거두시고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 뿌려질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연합되어진다면 이제 우리의 옆에 있는 그 성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들이 나누어지고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새롭게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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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한 번만 더 간절하게 채워주소서. 성령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한번 두 손을 높이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먼저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지금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지금 영적으로 연합되지 못한 그 매듭을 푸십시오. 그걸 푸셔야 합니다. 풀어야만 나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전달됩니다. 그저 나 혼자만 타다가 사그러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이 옆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관계의 매듭을, 엉킨 그 매듭을 푸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했었죠? 하나님, 제가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했지만 나로 인해서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최소한 그렇게라도 기도하십시오. 나로 인해서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을 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서와 우리 셀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최소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흐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령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임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